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마지막 렘넌트 7명, 7번째 렘넌트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구원과 교회와 선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환경 따라서 내가 말씀을 들리고 안 들리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들이 뭘 들을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절대 불가능. 또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무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은 죄입니까?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원죄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그런 사상을 심겨주죠. 뭘로요? 좀비. 영어로는 undead라고 하죠. 죽었는데 살아있어. undead.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래서 그 뛰어난 능력 갖고 뭐 하냐? 사단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단 아래 있다면 차라리 못난 게 나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차라리 못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단 신전 짓고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자랑이 아니지만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 착함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해서 뭐 하고 있냐? 사단이 원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 방해하는데 착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는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똑똑해도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심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는 게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고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 받아왔는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로마 시민권부터 해서 그런 나의 모든 그 집안 배경 신분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바울이 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뛰어났던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이 구원에 대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은혜를 알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게 은혜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뭐만 얘기해야 되냐? 이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 모으시고 뭘 하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또 연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와셨는지 정리하는 시간이면서도 다음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 받아갈지 그거를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다 채워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걸 따라 그 응답 따라 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스템을 세울 때 그냥 막 필요한 것들을 다 해버리면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그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는데 내가 그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현장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흑암, 공허, 혼돈이야.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마 우리 중산 랩런트들,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여기에 딱 대기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와 그곳은 남은 땅이고 남은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계속 오늘 좀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나름 학원에서 그런 학원 안에도 그런 학원이 밀어주는 그런 유망주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비 다 내주고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보고 학원 다니라고 여러분은 막 이런 거 꿈꾸지 말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한국의 서울권 안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의 입장에서도 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학원 명성이 높아지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대학으로. 근데 제가 말씀을 듣던 중에 뭐가 와닿았냐면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고생하시면서 고생 아닌 고생이지만 헌신하시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시다가 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시느냐? 다 추방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을 제가 보면서 뭘 봤냐면 나는 한국 대학을 가지 않겠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돈도 없었어요. 대학 갈 돈도 없었는데 나는 중국에 남겠다. 왜? 이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면 이 중국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 머릿속으로는 내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국 대학을 가래. 내 마음속에서는 중국에 남으래. 여기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나는 복음을 위해 중국에 남겠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돈도 없고 대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경제뿐만 아니라 그런 만남의 축복들까지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 불신자 선배들이 대학교 선배들이 다른 학교 선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후배들이 어떻게 대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선배들이 저기 홍아람처럼 대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좀 자랑 계속 많이 하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동기들도 뭐라고 하냐? 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형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못생겼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부분들, 그리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막 한 달에 20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도 받고 어떤 회사로부터.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후원도 받고 회사로부터 막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막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진짜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이 많이 억울했어요. 5성급 호텔 면접 보러 가는데 제가 오토바이 태우고 제가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데려다 주러 갔어요. 근데 면접을 호텔 로비에서 시험 보는데 갑자기 그 매니저가 제 친구가 눈에 띈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제가 눈에 띄네. 그래서 제 친구는 떨어지고 저한테 따로 메일이 왔어요. 우리 호텔에서 좀 일해달라.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너무 막 학교에서도 막 학교가 세워지면 우리 학교에 영어쌤으로 좀 와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냥 풍족하게, 얼마큼 풍족하게 살았냐. 대학교 생활 때, 이거 자랑 진짜 많이 하네. 큰일 났네. 그 도시에서 나름 주재원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제가 혼자 살았습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지. 이 응답 따라 이렇게 응답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뭐 특별하게 잘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뿐인데, 제가 없던 모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딜 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의 중심에 무엇이 딱 담겨져야 되냐? 요게 딱 담겨져야 돼요. 요게.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저번 주가 선교대회였고 또 선교하면 선교의 시작을 누가 했냐? 바울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바울의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뭐냐?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 바울의, 여기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사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뭐냐?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게 바울이에요. 이 사람 죽여도 된다고.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메섹으로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던 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내가 성공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온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참된 인생의 승리의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냐? 그리스도를 만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다메섹 사건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격을 모르고. 그래서 가끔은 뭐가 필요하냐? 때로는 사건이 필요해요.
때로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다메섹 사건,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들의 다메섹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바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겐 필요하고 누구에겐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모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들, 그 중에 한 명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이 구원받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뭐냐?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더 부족한 사람을. 제가 오늘 앞에 찬양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인도하게 됐었는데 해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아, 우리 찬양팀들 여기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고 율동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율동하라고 했으면 저는 부끄러워서 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나같이 더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서부터 눈이 안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그거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이 뭐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서 눈을 뜨게 되죠. 자, 육신의 눈만 감긴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신앙들이 무너진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냐? 바울이 왜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냐? 각인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각인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바울이 이 집중의 시간을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 알고 보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틀들이, 옛 틀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옛 틀이 깨어지냐? 그리스도 만날 때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냐? 나의 그릇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그 부분이 결론 날 때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가장 복된 사건인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때부터 복음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바울의 이제 새로운 이 신앙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이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요. 왜? 9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런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처음엔 나도 이방인의 사도야 이랬는데 더 누리고 보다 보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누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중에서 이제 사도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성도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아예 오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냐? 내가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나는 더 가면 갈수록 뭐가 결론 나야 되냐? 내 신앙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15 이렇게밖에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이런 일들과 과정들과 이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결론 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지금 내 모습, 지금 저 친구의 신앙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역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리고 제가 강단 서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복음 말고 제가 혹시 다른 거 얘기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조금 더 우리 랩런트들한테 사역할 때 복음을 내가 얘기해 줬더라면 그게 제일 후회가 남는 거예요. 사역 끝나고 나서 강단에 서고 나서도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 혹시 얘기했다면 내가 그것 말고 더 복음을 더 강조하고 더 복음을 얘기했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었더라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텐데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두고 기도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짧게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들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자랑한 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여행의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 점쟁이, 그리고 마술사.
이 시대가 지금 이 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장은 다 지금 이렇게 빈 곳이라는 거예요. 이 빈 곳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선교 여정의 바울의 선교 여정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에게 다메섹 사건이 똑같이 비춰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니까 그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 사람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의 여정에 그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제자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결국엔 바울이 이 제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렘넌트 7명의 이런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7명의 여정을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세 가지 오늘을 확인해야 돼요. 결국엔 과거도 아니에요. 결국엔 미래도 아니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절대 가능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그래야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게 인정되는 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주변 친구들,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친구들에게 내 친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그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냐? 저 친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삶 오늘이에요.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삶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오늘을 하면서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걸 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누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삶 오늘을 하면서. 거기서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3 렘넌트들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데 내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어디 갈 거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그곳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놓치면 똑같이 뭐 하고 있냐? 열심히 해서 사단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해서. 그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다 가져놓고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다 가져놓고 사단 종로를 타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 다른 거 억울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바울의 이런 여정을 보면서 나의 여정을 한번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노예는 노예인 것처럼, 또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동에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237 나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